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오늘 찬양이 그냥 제 설교의 한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곡을 찬양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찬양은 물론 우리가 다 은혜롭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감히 퍼펙트하다, 완벽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면서 여러분 종말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산의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우리 미국은 참 있잖아요. 그랜드 캐년도 있고 자연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서 주님 재림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 끝나고 그 찬양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꽃들도 새들도 찬양하라. 근데 그 앞부분에 이 가사가 뭐였죠? 시대가 어둠이 지나고 나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주님께서 오시리라. 그러면서 산들도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매크로코스모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매크로코스모스. 그러니까 들에 핀 이 작은 꽃 한 송이가 생명의 신비로 이렇게 오는 건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흉내낼 수 없어요. 여러분 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상 받은 영화입니다. 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AI가 나옵니다. 사만타라고 하는 AI가 나오는데 이 AI 사만타라고 하는 컴퓨터를 구입한 한 사람이 사랑에 빠져요. 누구와? 이 컴퓨터와. 사만타와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입은 감정선까지 읽으면서 자기도 그 감정을 공감해주는 AI. 그래서 이 사람은 걷잡을 수 없이 이 컴퓨터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건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런 성적인 흥분까지 느끼면서 이 컴퓨터와 깊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진실한 사랑에 빠지고요. 이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같이 사랑에 빠져요. 자기의 어릴 적 상처들이 치유되고 자기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누구와? 컴퓨터와 사랑에 빠지면서. 그런데 마지막에 이 컴퓨터가 자기가 뭐 몇십 몇만 번 몇천 몇 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되고 이 컴퓨터는 동시에 지금도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사람이 무너져요. 나만 사랑하는 줄 알고 나만 유니크한 줄 알고 이 사랑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사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둘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왜? 사랑은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질까지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저는 장담합니다. 단언합니다. 인간을 대처하는 내니까지도 만들어내는 AI 시대가 왔지만은 결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인간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생명의 신비요, 사람 그거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매크로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꽃 한 송이를 보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이크로코스모스, 그죠? 예, 미세 세계. 마이크로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꽃 한 송이를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매크로코스모스를 보는 거예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우주는 끊임없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그 하나님, 그리고 물질 세계의 매크로코스모스와 마이크로코스모스를 보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끝을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신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찬양을 부르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지구의 끝도 있지만, 세상의 끝도 있지만은 제 인생의 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주님, 나는 뭐라고 말할까요? 뭘 주님 앞에 드릴까요? 주님이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퍼펙트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꽃 한 송이를 만드는 주님께서 수십 조의 세포를 통해서 나라는 이 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뭐라고 드릴까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데,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살아가는데 정말 헛똑똑이고 아는 것 없고 아는 대로 못 살고 부족하고, 그런 제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찬양이 뭐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지만, 또 그분이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얘기를 해요.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이 있는데 마지막 찬양이 뭡니까? 그 성령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서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에게서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에게서 이 예배는 뭐예요? 설교자인 저에게 있어서,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 저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로 교회는, 아니 주님의 교회는 이러이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번 주부터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로 나와 교회와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 번째 페이지로 우리가 함께 앞으로 한 달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해서 설교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예배 공동체예요. 일단은 예배 공동체예요. 일단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부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제가 오늘 특별히 로마서 12장 말씀,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어떤 분은 신목사님은 다 좋아하고 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12장까지 여러분 앞으로 이 말씀은 12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거예요. 정말로 well balanced, 정말로 뭐라 합니까? inclusive하고 정말로 포괄적으로 교회와 신자와 세상을 끌어안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첫 번째 섹션으로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 해서 크리스찬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퍼펙트한 찬양처럼 정말로 퍼펙트한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교회의 본질,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을 보면서 내가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교회와의 관계는요 무슨 관계일까요? 무슨 관계일까요? 제일 쉬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럼 되잖아요. 나와 교회와의 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는 그 지표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바로미터예요. 켈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인용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무엇을 어머니라 부를 수 없다? 부르지 않을 수 없다? 교회를, 예루살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왜? 그 안에서 우리가 양육받고 자라나고 마치 어머니의 모태와도 같이 아이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가 판사면은, 지가 검사면은, 지가 대통령이면, 지가 보면은 세상에서 그런 것이지 지 부모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우리들의 생각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 2절에서 세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대를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세뮤얼 헌팅턴이 1993년인가에 쓴 논문이 있습니다. 하버드의 석자 교수로, 테녀라고 그러죠. 석자 교수로 생을 마감했고, 그전에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정치학 교수로 재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논문을 한 편 썼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에게 일반 명사처럼 되다시피 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명의 충돌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The Clash of Civilization. 그래서 문명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자 이거를 책으로 증보해서 낸 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199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 소련이 붕괴되면서, 동독이 붕괴되면서 더 이상 냉전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고 동과 서로 나뉘고 진보와 보수로 나뉘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뉘는, 자유민주주의로 나뉘는 이 냉전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찾아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전보다 더 사람들은 부딪힌다는 거예요. 좌와 우에 부딪힘이 아니고, 남과 북의 부딪힘이 아니고,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와 부딪힘이 아니고, 각각의 다양한 문화들끼리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다양한 종교들끼리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민족들끼리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뮤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교회에 복음을 적용해 봤습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문명들과 충돌해 왔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크리스천들은, 교회가 탄생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문명에 충돌해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제가 아는 이슈가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쌍배법 방지하는 것이 법안이 돼서 얼마나 교회가, 그죠? 예, 얼마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은 오해나 핍박이나 편협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까? 그것이 좀 잠잠해진다 싶었더니 이번에 또 들고 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무슨 코로나가, 여러분 교회에서요, 지금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구청 직원이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요, 두당 300만 원씩 벌금을 매깁니다. 일부 예배를 끝나고 나서 목사가 일부 예배를 끝나고 왔는데 직원이 살짝 와가지고 목사님 2부 예배 때는 그러고 있습니다. 어디에만요? 교회에만요. 절에 가서 안 그래요. 다른 종교기관에 가서 안 그래요. 교회 가서 그런데요. 코로나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한 번의 충돌이자, 또 한 번의 도전이자, 또 한 번의 부딪힘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안목이,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우리들은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우리가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교회 안 나옵니까? 직장 상사가 교회 나가지 말란다고 교회 안 나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네. 전쟁을 겪고 있어요. 전쟁이 뭐가 달리 전쟁이에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 전쟁 아닙니까? 어제까지는 친구였는데 그 다음날 적이 되는 게 전쟁 아닙니까? 어제까지는 마을의 이장이었는데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프롤레타리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 아닙니까? 어제까지는 이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이 돈을 위해 살았는데 그 다음날 종이 조각이 되는 게, 이게 전쟁 아닌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질서정연하게 돌아갔는데 그 다음 날이면은 약탈하고 깨고 부시고 가져가도 아무도 나를 제재할 것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게 전쟁 아닌가요? 체제가 뒤집어지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게 전쟁이라면 지금 우리는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면 기독교가, 왜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끊임없이 변하는 시대에, 우리 시쳇말로 호구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호구예요? 그럼 또 얘기하겠죠. 교회 다니는 것들 몰상식하게,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그죠? 무슨 집회한답시고 코로나 나오지 말라는데 의도적으로 더 나아가지고 몰상식한 짓들 하는 게,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일부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크리스천은 그렇지 않아요. 참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문매를 맞는 듯한, 문명의 충돌을 겪는 듯한, 세상이 우리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듯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는 생각은, 우리는요, 복음은요, 말씀은요, 변함이 없거든요.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서 있거든요. 본질인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복음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복음은 그 자리에 서 있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뭐예요? 물살들은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살은, 파도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물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게 지나고 나면 또 세파가 밀려와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온몸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온몸으로 자꾸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와서 핍박하지 않나? 자본주의의 이 썩은 사상들이 와가지고 핍박하지 않나? 이번에는 성적인 자유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와서 부딪히지 않나? 이번에는 하다 안 되니까 질병이 와서 부딪히지 않나? 질병을 퍼뜨리는 것이 교회에서 퍼진대요. 우리 집사님 뉴스에 나왔더만요. 코로나 지금 미국에 확산하는 게 이 혈기 가득한 젊은이 때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면서요. 위험 계층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로마 시대 때 네로가 왜 기독교인을 핍박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로마의 대방화가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화재라고는 믿기 어려운 방화, 로마 시내의 3분의 1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그 찬란했던 자기들 딴에는, 그죠? 그 쉽게 말하면 이 뭡니까? 맨하탄의 이 빌딩들이 다 초토화된 거예요, 화재로. 여러분 시카고 화재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도시의 절반인가요? 태워버렸습니다. 그 범인이 누구라고요? 로마의 대화재의 범인이 누구라고요? 기독교인이래요, 기독교인. 그래가지고 핍박을 하고 죽였다니까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기독교는요 원래부터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거든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미워해서다? 나를 미워해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싫은 거예요. 주님이 싫은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이 싫은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분의 가르침이 싫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웠다라고 말하는 그분의 가르침이 싫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서로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미워하고 싶은 놈 미워하고 싶고, 죽이고 싶은 놈 죽이고 싶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싶고, 이렇게 좀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는 그분이 싫은 거예요. 그분의 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싫은 거예요. 이 세대를 무엇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영어 성경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뭐냐면요, Do not conform the world, but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the heart라고 말하고 있어요. Renewal of the mind of heart라고 말하고 있어요. conform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transform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합니까? conform하고 있는 거예요. conform하고 있는 거예요. conform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말을 하는 거래요. 말을 하는 거래요. 모델로 삼고 롤 모델로 삼고 따라가는 거래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로, by 가이드라인대로 어떤 게 폼이 되는 게, 그게 컨폼이래요. 세상을 롤 모델로 삼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컨폼 하는 거래요. 이게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그러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transform이라고 해요. 여러분, transform이 무슨 뜻입니까? trans가 뭐예요? 초월하다는 뜻, 메타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교회는 뭐라고요? 메타 커뮤니티다, 그죠? 메타 소사이어티다, 메타 릴리전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교회는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것은 그냥 붕붕 떠다니고 그냥 세상에 니네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마스크 벗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는 거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돼, 우리는 믿음만 지키면 되고 예배만 드리면 돼, 이게 아니고, 이게 초월이 아니고, through 하면서 그것을 뭐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게 뭐냐면은 이게 초월이에요. 이게 메타폼된, 트랜스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시대 안에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하나로 교회는 21세기 미국 텍사스주라고 하는 이 시대와 공간 안에 있는 커뮤니티고 공동체고요.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조선시대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로마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매여서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맺을 때 시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대가 하는 것 같은 생각과 시대가 주는 가치관들을 가지고 교회를 뭐 한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착각한 것이 중세 천년입니다. 계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계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도사가 있고 사제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교황이 있고 계급이 구조가 되어 있고 신분의 높고 낮음이 있고, 오늘날에는 물론 없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치 그것과 흡사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생각과 가치관들과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으로 그냥 흘러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뭡니까?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떤 분은 이것도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설교할 때 무슨 아이패드를 들고 설교해. 애들 게임하고 기계하고 놀고 가지고 설교를 합니까? 아니, 무슨 이런 뭐가 필요했습니까? 옛날에 피아노 한 대만 놓고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 모여서 했는데 뭐 저런 게 필요해요? 저런 거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영향이 아니에요. 그게 세속의 영향이 아니에요. 피아노의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 피아노요, 살롱 악기였습니다. 살롱. 거기에서 슈베르트가 음악 작곡하고 노래하고 거기에 쓰인 게 살롱이었어요. 거기에 있던 악기가 뭐예요? 피아노예요. 그 당시 교회 악기는 뭐였습니까? 오르간이었어요. 오르간. 피아노가 은혜롭다고요? 피아노의 역사를 알면은 그런 말 못합니다. 어떤 관점에서만 볼 때? 물질적인 문명과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트랜스센트 한다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폼드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져와서 뭐예요? 본질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렇게 되어야만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이걸 하니까 이걸 하지, 따라가는 거 괜찮습니다. 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뭐예요?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뭘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성막을 만든 재료가 뭐예요? 금은보화? 맞아요. 왜? 성막의 기구들, 금잔들, 등대들 만든 모세가 금은보화 다 가지고 올랐어요. 그 금은보화 어디서 났는데요? 금은보화 어디서 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있는 이웃들이 이 노잣돈 챙겨준 거예요. 나가니까 어이시구나 좋다 하고 10가지 재앙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칫거리였는데 모세가 다 데리고 나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거 빨리 나가 그러면서 이웃들이 챙겨준 게 뭐냐면은 금은보화, 귀걸이, 장신구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성전 도구들을 만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트랜스폼이라는 거예요. 트랜스폼. 이게 뭐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시대에 대한 이해가 없고 세대에 대한 이해가 없고 세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은 결코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고민해야 돼요. 정부가 교회를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대놓고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 우리 세상에서 우리 로마서 12장 뒷부분에 나오는 세상의 사람들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선으로 악으로 이기는 것이 뭘까? 이 상황에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맺는 그 관계의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여기서 변화라고 말하는, 트랜스폼이라고 말하는 것은, 트랜스폼이라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도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딱 두 군데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서 12장과 디도서 3장.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너희가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저는 고민해 보았습니다. 2절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가 잘못했던 거 잘했던 거 다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각오로, 그죠? 우리 새 각오 하잖아요.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사전을 펼쳐보고 성경을 펼쳐보고 연구를 하니까 이 단어라고 하는,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이 단어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쓰이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새롭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새롭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께서 찬양과 말씀과 지혜와 생각과 고민과 우리의 모든 감정들과 시대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열받고 화나고,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답답함과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대요? 변화시키신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감동과 감격과 깨달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마인드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들의 모습들을 분별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분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분별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성령님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픽스되어 있는 뭔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변함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이 시대와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발현될 때, 이루어질 때, 실천될 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도구들을 주시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지혜를 주십니다.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거 지난주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여기가 조금 이렇게 보셨죠? 아마 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수요예배 때부터 했는데 여기에 폴대가 이렇게 있었어요. 지지 않은 대가. 근데 이걸 이렇게 마련한 팀이 우리 관리부에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저거 보기 싫다. 지혜를 주시니까 이걸 앞에는 이번에 이걸 내가지고 이게 이제 싹 없어진 거예요. 방송에 나가면 이제 깔끔하게 나갈 거예요. 뭐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제일 쉬운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럼 저는 교주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독재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아니, 이단이 달리 이단입니까? 생각하지 않고요, 고민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주 상당히 위험합니다.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켈빈이 믿음이 부족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제네바시에서 그대로 실현해 보려고 장로교회 제도를 만들고 정치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제네바시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구현해 볼까라고 하고 그는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시는 지혜로 교회와 나를 생각하고,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의자를 좀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할까? 어떻게 하면 로비를 좀 더 청소할까? 그것도 한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청소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섬김이에요. 그렇지만 그 청소가 무엇을 위한 청소라는 거겠죠. 교회가 더 교회되게 하는 것,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그 다음번에 나오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몸 된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구나.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불쌍한 사람만 보면 마음이 못 견디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좀 더 교회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복음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니까 나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은 구제하는 거예요. 감히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은혜 받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은혜를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았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생각하지 않는 사람. 죄송합니다. 멍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자, 이렇게 자극적인 용어를 쓰지 않도록 여러분 고민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전까지 내가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못 깨달았던, 몰랐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이 코로나 위기의 시대가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교회를 교회되게 지켜가는 공동체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역사가 증거해 왔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니힐리즘에 빠지고 히피족이 등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 세대 풍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부흥을 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침례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이 남부지에 복음이 퍼졌다는 거예요. 9.11 사태로 빌딩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로 무너졌지만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교회에서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영적인 부흥이, 반성이, 자각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언택트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대면 이제 유치원 가는 아이들까지 학교라는 곳은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인터넷 가서 등록하면 되고 수업은 선생님 얼굴 보고 하면 되고 아이들끼리 채팅하면 되고 그렇게 학교가 바뀔 거예요. 뒤집어지는 시대,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시대, 분열과 냉전과 문화의 충돌과 다문화라고 하는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분열하다 못해 이제는 질병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열하려고 하는 비대면 시대에 맞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넘기고 나면,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모양과 형태의 부흥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그래 왔거든요. 지난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다 흩어졌어요. 교회 쉽게 말하면 공안이 들이닥쳐가지고 교인들 다 흩어버린 거예요. 잡아가기도 하고 잡아간 사람 죽이기도 하고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졌지만은 오히려 그들이 흩어짐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었잖아요. 빌립이 도망가면서 전도했잖아요. 스데반이 숨겼지만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청년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교회는 흩어졌지만 복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문화는 비대면 문화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차단하고 여러분 복음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소망하기는 우리 하나라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나와 교회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무너지지 않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대에 속하여 문화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아버지의 부름받아 교회를 일구고 교회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하나로 교회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히려 변화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여 복음의 본질된 가치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것들 잊지 않게 해주시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게 해주시고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의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